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저녁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저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오늘 깊이 들어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했던 이 짤막한 설교인데 우리가 7주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도달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 중심의 말을 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청중들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생각을 중요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능성을 부추겨주고 잘한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만 무게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구원을 받는 이 길에서 사람이 어찌 하는 그 사람의 행함만을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에만 우리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실패와 넘어짐까지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친히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41절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후 주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던 그때의 아침 식사는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는 그런 식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죠. 간밤에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큰 상처를 주고 못되게 굴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어김없이 아침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아침밥을 먹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흰 밥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때 아버지가 그 생선 가장 가운데 그 두툼한 살을 떠서 아들 밥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말은 없지만 그때부터는 내가 밥을 먹는지 국을 마시는지 눈물 콧물 다 먹으면서 그런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 식사는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밥을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거역함과 우리의 배신보다 항상 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의 약함보다 항상 커서 우리를 덮고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나타나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리고 야고보도 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그저 내가 기적을 보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신 주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도무지 쓰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중에 만나서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자를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만날 수 없는 자임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을 일렬로 줄을 세운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야 돼요? 가장 끄트머리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허다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삶이 어디로 갑니까? 무엇하게 만듭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커져갑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뭐만 보여요? 내가 행한 것만 보기 때문에 다 자기 아래로 보이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을 때 기도를 하면요, 괴물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면 그 말씀으로 사람 잡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고서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작은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은혜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의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도무지 전할 자격이 없는 나인 것을 그저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는 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장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진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속에서 그 겸손한 마음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위임장을 받은 사도로서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리를 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엄청난 이 복음의 핵심을 이 설교 말미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에 모든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여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에 많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도 집회에서의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모든 권한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고백보다 선행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임금이 의로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재판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재판장을 우리가 가리켜서 주라 부르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되심을 믿는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주 되심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역사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주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을 다 받아주신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하는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그저 침묵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 못하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듯한 그러한 신앙과 예배로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사야 55장 7절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반드시 버려야 된다. 나의 길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익숙했던 그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실 때 천사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주의 천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것을 그 천사는 알았습니다. 거기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떠나라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롯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그저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천사 둘을 보내지 않으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리 예고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이 울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전해지고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이 땅을 멸하실 것을,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에스겔 33장 11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사로잡힌 에스겔은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께서 입에 주신 이 말씀,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죽기를 원하셨다면 에스겔을 보내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이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악인이라도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그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고 너희가 멸망당하고 너희가 죽으리라. 어찌 죽으려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죽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돌이켜 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십니다.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왕의 왕이신 임금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날은 믿는 자들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과 구원은 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한 가지 사건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 이 일을 미리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보좌를 흰 보좌라고 했어요. 모든 자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 흰 보좌 앞에서 다 물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흰 보좌 앞에 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흰 보좌 앞에 섭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을 만난 사람도 흰 보좌 앞에 서고 죽었던 자들도 다 일어나서 그 보좌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 보좌를 피할 자가 없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어떤 사람도 핑계 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바가 없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그 흰 보좌에서 판결이 무엇으로 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참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에 의해서 난 구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구원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하여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미리 택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것을 다 버리고 팔고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의 초청을 듣고 어떻게 행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이 왜 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건 거짓된 은혜입니다. 불순종하면 근심이 옵니다. 순종하면 기쁨이 옵니다. 순종하면 은혜가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를 살릴 수도 없고 근심을 한 터럭도 덜어줄 수 없는 그 썩어질 재물만 껴안고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구원이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 그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임금이 나오잖아요.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리 다 초대장 뿌려놓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오시오,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다 안 가겠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다시 이 임금이 살찐 송아지를 임금이 잡고 모든 희생을 치르고 이 잔치를 다 배설하였으니 이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내 밭으로 가겠다. 나는 내 사업하러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만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잡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금이 종들을 보내는 것은 임금의 위임장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갔을 때에는 그의 자격과 그의 권위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종들을 잡고 멸시하고 죽였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반역입니까? 임금을 향한 반역이죠. 임금을 멸시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통치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임금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어떻게 했죠? 그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그 임금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잡아 죽인 그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성읍을 불태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모든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 모든 개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이 나오죠. 우상 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다 불못에 던지시는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임금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 불법이 가득하고 죄악이 무성하고 거역하는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시라 그 즉시 불의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자기의 종들의 원통한 죽음을 하나님이 갚아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거역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속히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이제는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라 만나는 대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미리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들,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모든 이방인에게까지도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랬어요.
청함을 받았다는 자들이 아니라 이 종들은 그저 임금이 시키는 대로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았어. 임금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격을 보지 않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선한 자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악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더더욱 아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기의 자격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들어왔을 때 임금이 주는 예복을 받아서 그 옷을 입고 들어와야 그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 옷은 다 더러운 걸레와 같은 그런 옷이라고 이사야가 말했죠.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때 그것은 구정물에 옷을 빠는 것처럼 나를 더 더럽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는 부정한 자였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멸망과 죽음과 심판으로 우리를 빠르게 몰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모든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더러운 옷과 같은 그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그 보혈로 우리 더러운 옷들을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기를 힘입고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어떻게 그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들의 신분으로 영광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감을 허락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어떻게 해서도 그 사람 설득시킬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의 그 판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날 풀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갈 때에도 저는 경찰차만 봐도 마음이 벌렁벌렁거려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차선 선 넘은 거 저 사람이 혹시 보진 않았나? 나를 세워서 나를 어떻게 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여러분 서실 수나 있겠습니까? 모든 공의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모든 심령 패부를 다 들여다보시고 사람이 그 정도만 보아도 나를 판단하는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땅도 하늘도 다 피하여 간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몇 년 아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능히 설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함을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도무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로 받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전혀 죄가 없구나 하는 그 판결을 받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감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 많은 세상의 재판장들에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 우리가 받아야 마땅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힘입고 예수를 믿으면 그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만 보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아들처럼, 죄의 모양도 모르고 죄의 그림자도 없는 아들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고 어떤 시련을 만나고 고통과 슬픔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이 구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주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함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담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믿는 자들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으면 그 악한 자라도, 그렇게 모자란 자라도, 그렇게 흠이 많은 자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증거, 이 은혜의 증거, 죄사함의 증거를 마음에 담아서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